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문은 문인데 한 곳에 가만히 있질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문이 있어요. 그런 문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런 문이 있습니다. 소문이에요. 발도 없는 문이 잘도 돌아다녀요. 날개가 달렸나 봐요. 뭐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든가 카톡, 유튜브 그런 것들을 타고 순식간에 세계를 날아다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그냥 막 날아다니는 헛소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병자를 고치는 일 혹은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가르치는 일을 더 많이 하셨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 말씀이 약 50회가량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100회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가장 빛나고 보배로운 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소위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시작되는 산상보훈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유익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그런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예배란 어떤 것이다. 그리고 예배 전에 해야 할 일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형제와의 화목이에요. 새 계명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 것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해가지만 천국은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부르짖는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어찌 모른 척 하시겠느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의 가르치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의 판단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시거나 비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 곡식과 가라지,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구약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니 라고 말씀했고, 신명기 30장 19절에서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영어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B와 D 사이의 C. B는 birth, 출생,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D는 death, 죽음을 말하는데, 그 B와 D 사이의 C는 choice,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선택과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과 생명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축복하심 가운데에 그 소유가 많아져서 롯과 함께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이제는 헤어져서 넓게 사는 것이 좋겠다. 우리 앞에 넓은 땅이 있으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왼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마.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롯이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면서 사방을 보니까 요단 들판에서 소알까지 땅이 넓고 물이 넉넉해요. 가축대를 기르기에 적합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그쪽으로 가겠다고 선택을 했어요. 롯이 목자로서 소나 양떼를 기르기에 적합한 땅을 고른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지만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완악함과 죄악을 보지 못한 것은 크나큰 실수였어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선택을 하고 결정한 것은 결국 롯의 실수고,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많은 재산이나 소유를 그대로 거기다 둔 채 빈손으로 자기 몸만 빠져 도망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현재의 입장이나 여건만을 생각하고 결정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내일을 내다보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교회 나오면 잘 된다. 그런 말들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일,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길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좁고 험하기 때문에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롯처럼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고 편하고 쉽고 넓은 길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그리고 주님은 왜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가 편한 꼴을 못 봐서 그냥 괴롭게 하시려고, 어렵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누구나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형통하고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도 나도 다 구원받고 다 복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해야 하고 죄인과 의인을 함께 하시도록 허락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지만은 죄인은 벌하여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거든요. 따라서 그 공의의 기준에 의해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구원의 좁은 문은 어떤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좁은 문은 회개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말합니다. 죄의 짐을 무겁게 진 사람은 절대 통과할 수가 없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짐을 지고 있어요. 사회적인 신분의 짐, 생활고의 멍해,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담, 부모로 가정을 지켜가야 하는 책임,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같은 많은 짐을 누구나 다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짐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힘들고 무거운 짐, 바로 죄의 짐입니다. 욕심과 질투와 미움과 게으름과 불순종과 거역의 행위가 바로 이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죄의 짐을 지고는 결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힘있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해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던 길을, 이 길은 잘못된 길이고 복받지 못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힘입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교회가 불릴듯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 가운데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질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이방으로 유대 땅 멀리 흩어지는 중에 아마도 어떤 성도들은 로마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때 로마에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는 정신 이상자에 가까운 사람으로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자기를 천하에 다시 없는 시인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로마 시내를 불태워버립니다. 로마의 시민들이 그 불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아우성을 치는데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빠져나갈 길을 찾던 사람들이 조그만 문을 하나 찾아냅니다. 평소 때 같으면 사람이 죽은 시신을 담은 관이 나가는 문이었어요. 근데 다급하니까 문은 잠겨 있고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시신이 빠져나가는 그 문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다 꺼진 다음에 시내를 청소하면서 보니까 시체들이 유난히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왜 여기에 이처럼 시체들이 많이 있을까 조사해 보니까 바로 그 문, 관을 내가는 문이었어요. 그 문을 사람의 시체가 막고 있었던 것이나 그 문 바로 앞에 보석이나 귀중품들이 들어있는 보따리와 괴짝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질 못하고 거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몸만 빠져나갔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나가고 살 수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킨 중요한 이유가 자기들의 짐들, 보따리들 이거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많은 인명피해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천국문은 좁은 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려면 먼저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원숭이 잡는 법에 대해서 들으셨나요?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조그만 구멍에 병에 사과를 넣어둡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가는 길목에서 원숭이가 그 사과를 보고 손을 집어넣어서 사과를 꺼내고 싶은데 꺼내려고 하는데 그냥 손만 들어가고 사과는 들어갈 수 있지만 사과를 잡은 손은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딱 포기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래도 그 사과가 아까우니까 그냥 사과를 어떻게든지 꺼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도저히 사과를 쥔 손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 동안에 사람들이 와서 원숭이를 딱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물질에 너무 많은 애착과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놓아버리면 천국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천국이 보일 텐데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치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이 험하고 협착하다고 했어요. 가벼운 차림으로 가기에도 쉽지만은 않은 길인데 이런저런 짐을 잔뜩 안고 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천국도 좋지만 나는 더는 못 가겠다 하면서 도중에서 주저앉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상에 속한 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그리고 홀가분한 몸과 마음으로 가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러나 좁은 문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은 겸손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말구유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konstantin 황제가 자기 어머니 헬레나 황후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아주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교회의 크기는 엄청난데 그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작아요. 아니, 교회는 이렇게 큰데 왜 그 교회를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안내하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인데 어찌 인간들이 뻣뻣하게 교만하게 도도하게 걸어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을 들어가려면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숙이고 들어오라 하는 뜻에서 교회 문을 그렇게 낮게 작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키가 크신 분들은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문. 저는 그냥 들어갔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나는 무엇을 가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드립니다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 나오기 전 사회에서 대통령을 지냈건 국회의원을 해먹었건 대학 교수를 했던, 한국에 있을 때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 상관없이 교회에 오면 일단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 천국에를 갔는데 천국 문 앞에 여러 사람들이 큰 돌을 등에 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천국에 와서 들어가지 않고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나?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 천국은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인데 저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에 교만해서 허리 굽혀 인사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정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꼿꼿한 허리로 빳빳한 목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허리를 구부리고 천국 들어가려고 저렇게 지금 열심히 돌을 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오 하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문 앞에까지 가서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큰 바위 덩어리 등에 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겸손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허리 굽혀 인사 잘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다정하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은 혼자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 다음에 지금 교회 안 나가도 다음에 죽으면 교회 잘 다니는 믿음 좋은 우리 마누라 다리 잡고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듬직한 아들 등에 업혀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얼른 생각을 바꾸세요. 천국은 절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자신의 믿음으로만 좁은 문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에서 재미있게 지내던 친구도 멀어지고요, 지금까지 좋아하던 취미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요, 마음대로 속 시원히 그냥 말도 참아야 되고요, 전에 즐겨하던 이런저런 것 끊어야 하고요,
자주 다니던 곳도 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단조로워지거나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로운 결실을 위해서는 내가 아끼던 것들을 버리고 좋아하던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내는 아픔도 견딜 수 있어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했어요. 옛날 그리스에 유클리드라고 하는 기하학자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그의 명성을 듣고 기하 강의를 들려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 여보시오, 세상에 그렇게 어려워서야 그 학문을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는가? 조금 쉽게 배울 수 있는 길은 없겠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클리드가 폐하, 학문의 세계에는 배움에는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넓고 편하고 쉬운 길이 없습니다. 좁고 험한 길이 있을 뿐이에요. 좁은 문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좁은 문이냐? 나는 삐쩍 말랐으니까 그냥 예수 안 믿고도 들어갈 수 있겠네. 좁은 문으로. 그렇게 삐쩍 마른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외롭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혼자 가야 하는 좁은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이 넓으면 여럿이 함께 가면 좋지요. 말동무도 할 수 있고 무섭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그러나 믿음의 길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기쁨의 비밀을 지닌 채 혼자 가는 길입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느냐? 왜 그 문을 꼭 지나야만 하느냐? 이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문이 진리로 가는 문입니다. 이 문이 축복의 길로 통하는 문이에요. 오직 이 문이 천국으로 안내하는 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이제는 힘이 들고 때때로 외롭고 어렵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여기까지 온 길 유턴해서 되돌아가지 말고 곁길로 빠지지도 말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가십시다. 기왕에 돌아왔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발걸음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 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축복과 능력과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 소리 말고